이제 집에 갑시다. 자, 오늘 퇴근길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비평가 메멘토 몰이고요. 저는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뭐 녹음을 하든지 뭘 하든지 녹화를 하든지 영상 제작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출퇴근길이 좀 시간이 되니까 이때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차 안이라 운전하면서 나 혼자 뭐 주절주절 거리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교회 비평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속마음도 과감없이 얘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커피를 한 잔 먹어야 될 것 같아서 퇴근길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스타벅스 별다방 커피를 한 잔 쭉 빨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작인데 모리와 함께하는 토요일, 모리와 함께하는 퇴근길. 무슨 얘기를 할까? 우선은 코로나 얘기를 좀 해볼까요? 포스트 코로나. 네, 코로나 이후 지금 대한민국이나 여러 다른 매체들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대한 방송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신기한 거는 이제 한국교회 매체들에서 이게 모르는 극동방송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기독교 매스 미디어 있잖아요. 그런 매체들에서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기독교 유튜버들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래저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내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고 코로나 이후가 한국교회엔 엄청난 큰 위기가 될 거다라고 내가 전에 그 유튜브 영상에 다 올렸는데, 뭐 내가 뭐 쪼무레기 초짜 유튜버다 보니까 뭐 아무도 내 영상을 뭐 몇천 명 몇만 명 보지 않기 때문에 뭐 뭐라 말하기 그렇지만, 아무튼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엄청난 큰 변화의 시기를 겪는다. 코로나 이후가 엄청 큰 한국교회 위기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한국교회 위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위기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에 올 가장 큰 교회 위기가 바로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돈을 가장 많이 투자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간단히 한번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좀 있으면 6월, 7월, 8월 뭐가 있죠? 뭐 교회 가장 중요한 1년의 행사, 뭐 여름 수련회가 있잖아요. 나도 목사기 때문에 교회 예산 운영을 해봤는데 거의 한 절반, 50%가 전부 다 여름 수련회 예산이야. 생각을 해봐. 한 10명만 데리고 가도 그 돈이 얼만데, 숙소 잡아야지, 밥값 해야지, 뭐 씻는 값, 뭐 어쩌고저쩌고 선물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은 그거 몇천만 원 들어가는, 몇백 명만 가도 몇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 수련회 쓰는 값이 엄청나다고. 대부분 재정의 한 50%를 쓸 거야.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게 여름 수련회, 뭐 기도원 집회 이런 건데, 이제 그거를 6, 7, 8월에 못 한다고. 그러면 한국교회나 이제 교인들이나 이제 청소년, 이 교회 학교 학생들이
수련회를 못 가가지고 막 믿음이 떨어지고 막 이것 때문에 뭐 교인들의 생활이 난리가 나고 신앙이 막 바닥에 막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면 다행인데, 수련회를 안 갔는데 간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 솔직히 안 가고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읽고 그리고 잠들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이런 게 오히려 신앙에 도움이 돼.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무도 수련회 안 간다고. 수련회를 안 가요. 수련회를 아무도 안 갈 수밖에 없어. 왜? 이제까지 속은 거잖아. 가면은 굉장히 믿음 좋아질 것 같고, 가면은 굉장히 뭐 신앙의 파워풀한 모습이 되어 돌아올 것 같은데, 갔다 왔더니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목사님은 계속 수련회 가야 된대. 이거 가면은 막 주님을 만나고 막 그래, 뜨겁긴 하지. 뭐 은혜롭게 주님을 만나고 오긴 하지. 그런데 갔다 와서 바로 식잖아. 막 똑같아져, 내 모습이. 근데 오히려 내가 스스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주중에 내가 이 삶을 열심히 살면서 주님을 찾는 게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졌다라고 느껴지면, 이제 수련회가 한국교회 가장 큰 사역이었는데 뭐 그게 수련회가 필요 없어져. 막 그거를 안 해. 사람들이 안 와. 그럼 이제 교회가 멘붕이 오는 거야. 왜? 수련회를 대체할 만한 신앙의 영성 행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큰 쏠림 현상이 있을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담임 목사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 처음엔 교인들이 한두 번 뭐 예배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드린다고 하고, 목사님 뭐 코로나니까 안 오는 교인들 막 신방하고 그러겠지, 뭐 잘 계세요 했는데, 그러면서 뭐 자기가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설교 영상을 교인들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이게 웬걸? 교인들이 내 설교는 안 듣고 소광석 목사님, 뭐 아니면은 뭐 이찬수 목사님, 뭐 유기성 목사님, 뭐 이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막 듣고 있어. 그러더니 한두 달 안 나오더니 뭐 신방 해봤더니 막 뭐 교회를 옮기진 않지만 뭐 눈치가 오는 거야. 눈치 깠어. 이제 막 우리 교회 안 나올 느낌이 딱 느껴져. 목사들이 막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막 포스트 코로나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논의하고 막 지금 기독교 막 신문에서 난리 났어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막 한국교회가 위기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어느 뉴스 보니까 굉장히 잘 파악했더라고요. 내가 유튜브에 정말 그거 올려놨는데, 이찬수 목사님 교인이 5만 명이 안 되는데 구독자가 5만 명 정도 된다니까? 아닌가? 하여튼 그 정도 돼. 1만 명이 넘는가? 하여튼 1만 명은 넘어. 그리고 막 설교를 올리면 막 10만 뷰 막 그래. 소광석 목사님 같은 경우에 10만 뷰 막 이렇게 넘어가. 그 유명한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막 교인보다 더 많이 딴 사람들이 듣는 거야. 근데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내가 계속 한 번씩 더 듣는다고 그렇게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맞잖아요. 조회수가 아니고 IP 주소를 통해서 동일 IP가 계속 누르면 조회수가 안 올라가니까 분명히 남이 들은 거라고.
해당 교회가 아닌 다른 타 교인들이 설교를 들은 거야. 이거 굉장히 큰 배신감이잖아. 안 그래요? 아니, 교인이 내 설교 들을 줄 알았는데 안 들어. 교인도 솔직히 이게 한국교회 교인이 되게 무서운 게, 앞에서는 아우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아우 목사님 설교가 언제나 제 삶에 힘이 돼요 라고 하는데, 정말로 교인이 이 목사님 설교가 정말 은혜가 안 돼. 너무 힘들어. 앉아서 듣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꿋꿋이 듣는다? 꿋꿋이 들어. 참아. 그 대신 교회에 나오면서 여타 다른 것들로 이렇게 막 그 허전함을 채워가. 근데 교회 안 나가겠다. 담임 목사님 눈치 안 보겠다. 주일날 딱 됐어. TV 켜서, 유튜브 켜서 내가 원하는 설교 들어야 돼. 목사님 설교 듣겠냐고. 그 설교 못하는, 설교 은혜 안 되는 목사님 설교를 듣겠어요? 100% 유기석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설교를 막 들을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마음이 안 뺏길까? 마음이 100% 뺏기죠. 마음이 100% 뺏깁니다. 그럼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되는 걸 코로나 이후에 마음을 먹는 거예요. 코로나 딱 되면 난 이제 교회를 옮겨야겠다. 이거를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면 그런 건 또 눈치가 빨라. 말을 안 해도 약간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만약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이제 잠식이 되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이제 교회를 나가도 되면 제일 위험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첫째, 빚이 많은 교회. 어떻게 했든 간에 빚이 많은 교회는 위험해. 두 번째, 설교의 은혜가 안 되는 교회. 이건 진짜 위험합니다. 설교의 은혜가 안 되는 교회는 그냥 교인이 중직자 빼고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한 7, 80%가 사라질 거야. 그러면 한국교회가 주는 거냐? 그게 아니야. 다 설교의 은혜가 되는 목사님 교회로 교인들이 다 옮길 거예요. 예. 지금 이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교인들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야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교인이 돌아오겠거니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교인 절대 안 돌아옵니다. 절대 안 돌아와. 기름을 좀 넣겠습니다. 기름을 넣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거의 미자리 교회는 그냥 망한다고 보면 돼.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냥 코로나 이후에 문 닫는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빚이 엄청 많은 교회, 특별히 교회 건축하느라 빚 엄청 진 교회들, 만약에 빚을 엄청 졌는데 목사님 말씀과 무슨 성령의 사역이 막 파워풀해. 막 교인이 엄청 늘어나. 막 교인이 장난 아니야. 막 코로나 이후에 막 엄청나게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막 와. 그런 건 좀 괜찮아. 근데 그런 거 목사님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막 만뷰, 10만 뷰 막 이래. 10만 조회수를 막 넘어가. 그런 목사님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유튜브에 설교 올렸는데 막 100명도 안 듣는다. 그러면 조금 걱정해 봐야 돼. 왜냐면 유튜브가 한국교회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서 유튜브에 여러분도 설교 영상 올렸는데 여러분 교회 교인 수만큼도 조회수가 안 나오면 미안하지만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인들도 여러분 설교는 주일에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그거 얼마나 가슴 아파. 근데 어떻게 그게 현실인걸. 이제야 교인들의 솔직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앞에서는 막 교인들이 막 아멘 해주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와 툭 까보니까 교인들이 내 설교 안 들어. 속마음은 진짜 그랬다라는 거야. 아, 이 목사님 설교 진짜 못 들어주겠다 뭐 이런 거지. 그 설교를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은혜롭냐 은혜롭지 않냐의 문제야. 진실이 있냐 진실이 없냐, 진실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교인들이 전부 그 설교가 있는 교회들로 다 나가게 될 겁니다. 전부 다 그쪽으로 교회들이 쏠림 현상이 있을 거야. 저는 그럼 커피를 좀 시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 그란데 사이즈 물 빼고 얼음 많이.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어요. 물 아예 뺄 순 없고요. 필요한 공기 넣어드릴게요. 네. 네. 오픈이 지금 블루베리랑 초코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커피는 안 드고 드시는 건데 그대로 드릴까요? 5,200원 결제하겠습니다. 음료 5잔이랑 머핀 2개 하시는 거 맞으세요? 초코 필요하세요? 필요한 거 없으시고요. 저희 적립하시는 스타벅스 카드 없으시고요. 없어요. 네? 영수증. 아, 필요 없어요. 예. 네. 드릴게요. 화이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그것도 날씨가 날씨인지라 커피가 한 잔씩은 꼭 있어야 됩니다. 조심해서 쏠림 현상. 교회 교인들이 이제 은혜가 되는 교회들로 전부 다 쏠릴 거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진짜 사람 미어 터질 거고, 이제 정말로 이제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야. 진짜 설교가 좋은 교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살아남거나 오히려 부흥할 거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이제 막 댕강댕강 잘려 나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거를 나도 뭐 고칠 수 있겠거니, 뭐 한국교회가 변할 수 있겠거니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뭐 고치거나 뭐 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예정된 수순인 것 같아. 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내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는데 곰곰이 생각해봤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어떤 피해가 왔나. 여러분, 자, 교회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어떤 피해를 입었지? 누가 피해를 입었지? 무슨 피해를 입은 거야? 교회가 어떤 면에서 피해를 입은 거지? 이런 연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마냥 교회가 피해 입었다 그러니까 막 전체 한국 교회가 피해 입은 것 같잖아.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미안한데 성도한테는 미안하지만 1%도 피해가 없어요. 오히려 성도들한테는 코로나가 득이 된 거야. 왜? 교회 행사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교회에 막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 그럴 만한 건덕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에서
아이들하고 밥 한 끼라도 더 먹고, 자기 집에서 아이들하고 더 놀고, 자기 여가 생활도 보내고, 자기 생활이 더 늘어난 거지. 주일 같은 경우에도 뭐 잠 편히 쉬면서 오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중에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 저녁 예배 안 드리면 뭐 12시 이후에 점심 먹고 가족들하고도 밥 먹거나 뭐 얘기할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큰 걸 얻은 거예요. 뭐냐면 가정이란 걸 얻었어. 가정의 중요함. 가족끼리 눈에 이렇게 얼굴 밥상에 앞에서 서로 얼굴 보면서 밥을 먹는 그런 소중함. 어쩔 수 없이 가족끼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함을 깨닫는 기간이라고. 아니, 교회 안 간다고 무슨 교인들이 돈을 못 벌어, 뭐해. 교인들은 국가에서 재난소득도 줘, 뭐도 줘. 그러니까, 물론, 교회에 피해가 입었다고 성도들도 마음의 피해도 있고 있겠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피해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누가 제일 많이 피해 입었지? 코로나 때문에 누가 제일 걱정이야? 누구긴 누구겠어. 교회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그게 목사하고 교회 직원들 이런 사람들인데 대부분 담임 목사겠죠. 그 교회 운영하는데 얼마나 답답할 거야. 그러니까 이 코로나의 위기는 솔직히 성도들의 위기는 아니다.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득이다. 근데 목사들에겐 진짜 큰 위기다. 왜?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교회가 헌금이 줄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해, 뭐래. 돈이 들어올 데가 없어, 헌금밖에. 근데 헌금이 막 줄어. 당연히 줄겠지. 코로나 때 헌금이 안 주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 그러면 교육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전도사 뭐 아니면 직원들 이런 임금을 줄일 수밖에 없어. 아니면 제일 좋은 건 담임 목사님 연봉을 줄이는 거지. 타격이 클 거야. 그리고 교회에 빚 있는 교회들은 빚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빚을 해결 못하지. 교회 운영은 교회는 또 좀 커 다들. 그 교회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면 빈 공간으로 그냥 쓰는 건데 그것도 낭비하고 전기세도 낭비고 뭐도 낭비고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낭비가 되는 거야. 그것도 마이너스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인데 교회와 목사들을 향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인 게 분명해. 100%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하니까 막 한국교회 어려움 겪는 사람 많더라. 꼭 목사들만의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한국 전체의 심판과 전체적인 그런 나라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 너무 국소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봐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힘들 때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국가예요. 그쵸? 그럼 국가가 누구를 도와줘요, 어려울 때? 국민을 도와주죠. 국가가 어려울 땐 국민을 도와줘요. 교회를 안 도와줘.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교회에다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짜장면집 사장님이야.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어서 임대료를 못 내게 생겼어. 그럼 국가가 임대료를 대출 갚는 걸 좀 늦춰준다던가 뭐 어떤 짓을 해서라도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짜장면집 하나 살릴 수 있는 제도를,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교회가 어렵다고 국가가 나서서 뭘 해줘? 안 해줘. 아무것도 안 해줘. 국가가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 특히 기독교, 개신교는 더 그래. 그 열애란 말이야. 국가가 도와주는 지역의 열애야. 안 도와줘. 그러면 총회가 도와주나? 큰 교회 메가처치들이 도와줘? 안 도와줘. 안 도와줘. 그럼 뭐야? 아무도 도와주는 데가 없어. 그럼 또 이럴 때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난 그 얘기 진짜 싫어하거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안 도와줘. 미안하지만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도 안 도와줘. 이게 이렇게 되니까 내가 보기엔 코로나는 100% 하나님이 교회에 심판을 내리는 거다. 특히 한국 교회. 왜냐면 한국 교회만 뭔가 없잖아. 뭐 도움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피해는 제일 많이 입어. 한국 교회가.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행하시려고 하는가? 바로 교회가 아닌 것들에 대한 심판이다. 교회가 아닌 것들에 대한 심판. 우리가 이제까지 이건 교회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라고 했던 것 중에 아니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진정한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진정으로서 교회가 할 수밖에 없는 일, 딱 남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 봐요, 코로나 이게 1년 동안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교회 행사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이제까지 교회 행사는 코로나 하나에 아무것도 못해버리는 그런 게 되는 거야. 이런 위기 속에서 그럼 코로나 아무것도,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려, 모이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행사도 못해. 그런데도 교인들을 교회에 묶여있게 할 수 있는, 은혜받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에클레시아의 능력을 뭘로 할 거냐는 거야. 뭘로 할 거냐고. 이런 상황에 내가 메멘토 모리 교회를 다니는데, 이 모리 교회 교인으로서 교회를 안 나가도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안 나가도 내가 이 교회 교인으로서 은혜 받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결국엔 유튜브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 딱 하나, 예배. 딱 하나, 설교. 지금 유튜브들 교회들을 보면, 유튜브에서 하는 교회들을 보면 신박한 거 하나도 없고 크리에이티브한 거, 창조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 예배야. 올릴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어. 올릴 수 있는 게 설교밖에 없어. 근데 난 그게 옳다고 봐. 왜? 그게 교회가 유일하게 교회임을 증명하는 일인 거야.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에게 영의 양식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주일에. 그 하나만 대단히 잘해도 나는 교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근데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 얼마나 힘을 쏟았어. 한국교회 교역자들 주의 종이 얼마나 설교에 힘을 쏟았냐고. 한번 뒤돌아봐야 돼. 행사, 결제 맞고, 막 무슨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이런 것 때문에 막 결제 맞고 예산 쓰고 막 누구 데리고 오고 막 애들 가지고 연극 연습하고 막 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막 이런 거 힘쓰는 거,
코로나 딱 끝나는 순간 못해. 그럼 그건 가치가 없었던 거야. 코로나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유일하게 힘을 낼 수 있는 건,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는 건 설교와 예배라고. 근데 그걸 지금까지 내가 보기에 1980년도부터 교회가 엄청나게 교인이 늘어나는 성장 속도를 가질 때부터 지금까지 설교와 이 예배의 중요성을 내팽개치고 있었어. 힘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속빈 강정이었던 거야. 겉은 번지를 하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딱 이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메시지, 교인들의 이 어려움을 딱 캐치해내는 메시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통찰력과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유튜브에 놔두는 설교들을 봐봐. 유튜브에 놔두는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봐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 정말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운 거. 얼마나 성경을 안 보고, 얼마나 성경을 연구도 안 하고, 얼마나 성경을 공부도 안 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예배에 대해서 신실하게 따르지 않았으면 정말로 유튜브에서 15분간 설교하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걸 유튜브로 보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교회,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목사님들 교회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 교회가 아니면 담임을 하고 계시다면 내 교회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내 예배 영상을 아무도 안 본다. 내 교인 수만큼도 안 본다. 응? 오히려 더 적게 본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그런 교회들은 문을 닫을 각오를 하고 계시는 게 오히려 더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런 앞으로는 진짜 힘들다. 앞으로는 교회가 살아남은 길은 없다. 이것 때문에 교회의 절반 이상이 없어진다. 이게 제 이론입니다. 교회가 아닌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정말로. 가장 이제 6월, 7월, 8월에 나올 건 수련회. 수련회 안 갔는데 간 거랑 별 차이 없어. 그러면 이제부터 수련회 안 가. 수련회 행사를 안 했는데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아. 내 신앙과 모습이 전혀 변함이 없어. 특히 기도원들 문을 닫겠죠. 기도원들 그냥 주구장창 무너질 겁니다. 기도원들도. 그러면 이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응? 아, 왜 흔들리냐? 그러면 이 코로나 기간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들 중에 솔직하게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너무 걱정되는 목사님들 계시죠? 있을 거라고 믿어. 응? 그냥 교회 서재에 자기 혼자 아침에 출근해서 교회에다가 요만한 핸드폰 설치해놓고 유튜브 영상 올리고 예배 영상 올리면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막 그냥 헌금도 안 거치고 막 교회 임대료도 못 내고 막 정말로 막 답답한 목사님들 있죠. 총회가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회,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코로나 이후 해결책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거는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는 거야. 들을 귀가 있는 자만. 자, 봐요.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우선 살아남는 게 목표여야 돼. 부흥하는 거 목표 안 돼. 부흥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건 일어날 수가 없어. 지금은 시대적으로 살아남는 게 목표인 거지. 뭐 부흥하고 2배, 3배로 부흥했다? 그런 판타지는 다 버려야 돼. 우선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되냐? 살아남는 거. 향후 5년에서 10년간은 내 교회가 어떻게든 살아남는 거. 내가 살아남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살아남는 게 첫 번째 목표. 부흥, 뭐 교인 늘어나고 이런 거 다 싹 다 생각 버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서바이벌이야, 서바이벌.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정말 목사님들이 하기 힘들어 할 텐데, 왜 이렇게 흔들리냐? 가는 길이 너무 좀 거칠어요. 네.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거야. 근데 뼈를 깎으면서 해야 되는 일이야. 뭐냐? 예배를 줄이세요. 예배를 줄여. 새벽 예배 줄여. 없애. 코로나 이후에도 없애. 새벽 예배 하지 마. 두 번째, 수요 예배 없애. 금요 철야 없애. 그냥 다 없애. 하나만 남겨. 주일 예배만 남겨. 주일 예배 빼고는 다 없애. 하지 마. 그리고 그 남은 기간의 설교의 역량을 100%면 100%, 200%면 200%, 300%면 300% 어디에 쏟느냐? 주일 예배에 쏟아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 정말로. 제 얘기 들으세요. 예배를 다 싹 다 없애. 그리고 주일 예배 하나만 딱 붙여놔. 우린 이제부터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하고 주일 예배를 싹. 그리고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이제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월, 화, 수, 목, 금 뭐 하느냐? 밖에 나가서 일을 나가세요. 알바를 하든 공장에 나가든 뭘 하든 나가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 수밖에 없어. 나가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돈을 챙기세요. 그래서 자급자족 그렇게 해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버텨야 돼.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힘들 거야. 아니 예배를 줄이라니. 교회가 목사가 어떻게 예배를 줄이나? 난 예배 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예배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주일에 온 힘을 동원하고 나머지는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버세요. 네. 요즘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도 많아.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봐. 그리고 요즘 쿠팡 같은 데나 물류센터 가서도 일을 해보시고 편의점에 가서도 일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 5일만 쭉 나가도 쿠팡 같은 데 나가면 하루에 한 달에 170, 180은 벌어요. 응? 그리고 주유수당 뭐 이런 거, 주유수당 뭐 여타 다른 그런 복지, 4대 보험, 건강보험 다 챙기라고. 만약에 자녀가 혼자 생활을 가능하다면 두 부부가 같이 나가서 일을 하시면 400만 원 벌 수 있어. 380, 400. 최저시급이 그만큼 올랐으니까.
그러면 교회 임대료 내고 먹고 사는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플러스 돈도 남길 수가 있을 거야.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400만 원 정도 벌면 세이브 어느 정도 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국리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했거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어디 교회가 예배를 줄이나 더 늘려야지 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 어디 주의 종이 나가서 일을 하나 교회를 지켜야지. 이것도 내가 다음에 퇴근길에 가면서 반박해야겠는데, 그러면 교회 망해요. 교회 문 닫아. 교회 문 닫아. 100% 닫아. 100% 닫아. 100%.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때 울면서 막 하나님 왜 저희 교회를 문 닫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얘기하지 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다 얘기해 주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안 들어서 그래.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 속에서도 교회를 살리고, 자기도 목사가 교회 살리고, 그 다음에 자기도 살 수 있는 방법. 첫째, 예배를 줄여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다 싹 다 없애고 주일 예배만 온전히 열심히 드려라. 설교도 주일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두 번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나가서 무조건 일을 찾아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그러면 잠깐 반박하면 주의 종은 나가서 일을 안 한다, 교회를 지킨다라는 분들 약간 반박하면, 바울 같은 삶을 사는 게 오히려 우리 개혁교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모습이에요. 올바른 모습. 개혁교회 후예들로서, 여러분, 개혁교회 후예들로서 우리는 바울같이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뭐냐? 자기 거는 자기가 벌어먹으면서 사역을 하는 거야. 교인들이 주는 헌금 갖다가 받아먹으면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교회 중심이 아니고 사역 중심이라고요. 사역 중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키셨는가 라는 걸 자각하고 사는 게 바로 바울과 같은 삶이고, 그게 지금 신약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야. 솔직히 내가 진짜로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교회에서 돈 받아먹으면서 있으면서 교회 지킨다고 하시는 분들, 나가서 일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 내가 왜 그런지 알아. 그게 편하잖아. 그쵸? 목사님들 나가서 돈 벌려고 하니까 두렵지, 무섭지. 평생 목사만 했는데 나가서 내가 무슨 돈을 버나, 쪽팔리고, 그리고 교인들이 헌금 받아주는 돈으로 돈 먹으면은 쉽고 편하니까, 대접도 받고 편하니까. 미안한데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진짜. 목사님들 이제 그렇게 살 때가 아니고 새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상보단 빠르게 변하고 있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 한국교회가 막 이리 뒤집었다 덜이 뒤집었다 난리. 지금과 같은 사고를 가지면서 사시면, 옛날 방식대로 사시면 교회 문 닫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이 메멘토 모리가 하는 말씀을 제발 말을 좀 잘 들어주세요. 부흥이 목표가 아니고 이제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
비굴하고 참혹하고 쪽팔리고 비굴하고 쪽팔리고 참혹하고 정말 더러워도 살아남을 때예요. 살아남을 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되면 퇴근길 영상 올릴게요. 아니 좋네. 그 차 안에서 나 혼자 막 떠들고. 감사합니다.